안녕하세요. 케빈 제다입니다. 천국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은밀한 처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정말 흥미로울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당신의 비밀의 책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국의 도서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패션 번역을 자주 인용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를 보셨습니다. 제 삶의 모든 날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단 하루도 지나기 전에 모든 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비밀의 장소로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천국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저는 25년 전에 수술을 받았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베일 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없이 지구를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으로 당신을 인도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45분 동안 함께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영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제가 돌아가서 어떻게 이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케빈, 너에 대한 모든 것은 이미 쓰여져 있단다. 너는 단지 나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천사와 성령이 너를 네 운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 천국에 당신에 대한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몇 구절만 살펴볼 것이고 세 부분으로 구성된 세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의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개인적인 운명과 개인적인 책을 가지고 있다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당신에 대한 책이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단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5분 동안 저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그의 목소리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었고 권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온 세상이 틀에 맞춰졌습니다. 온 우주는 여전히 놀라운 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멈추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나는 너에 대한 책을 썼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편은 성령의 감동받아 누군가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책이 있고 당신의 모든 날이 천국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그 책들을 여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여, 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뇌시었고 제 영혼은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가 형성되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제 몸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형성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그것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되돌아와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공허하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즉, 주님이 당신을 뇌시었을 때 당신은 주님의 일부였고 주님은 당신을 어머니의 자궁으로 뇌시었습니다. 당신은 돌아와 그 앞에 서서 삶의 마지막에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당신은 공허하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돌아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나와 당신이 함께 나누는 영광을 그들도 함께 나누게 하소서. 그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눈길로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을 살펴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이해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결함을 봅니다. 그는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여전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고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이해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살펴보고 사랑으로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만일 당신이 비난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로마서 8장 1절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체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니라. 패션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자유로움을 느끼셨나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살펴보고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보더라도 그는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과 영혼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내 모든 생각을 이해합니다. 방금 무슨 말이 나왔는지 들으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나 영혼, 즉 마음, 의지, 감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당신의 생각을 이해하십니다. 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분위기가 어떻게 침략하는지 보이시죠?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천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은밀한 처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당신과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들어라,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알고 있다. 네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된 이유를. 나는 너의 가장 깊은 내면을 살펴보았지만 사랑으로 너를 바라보았다. 사랑의 눈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심지어 너의 마음과 영혼의 모든 움직임도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영과 혼, 즉 우리의 두 가지 다른 부분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단어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영혼, 육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찾아보고 단어를 공부해보면 모두 다른 단어입니다. 모두 당신의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영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생명은 영에서 영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들에 의해 이해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으로 소통하려고 하면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야기한 것, 즉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한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운명에 관한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있는 당신의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내용을 책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읽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읽어드린 1절과 2절의 패션 번역본을 생각해 보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내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 마음과 영혼의 움직임까지도 이해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너무 크다면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처소는 당신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바로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에 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차 안에서, 당신의 집 안에서, 당신은 그저 그곳에 가서 방해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장소를 당신에게 가져다 주고 매일 몇 분이라도 이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번역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저는 이 패션 번역본을 추천하는데 매우 신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무엇을 겪고 계십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시고 당신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인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은 당신의 책에 기록된 것에 관한 전쟁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당신에 대해 기록된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당신이 거부당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거부당한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위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위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왜 은밀한 처소로 오지 않느냐? 왜 내게 오지 않느냐?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주여 내 마음을 열린 책처럼 읽으시고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가 하려는 말을 모두 아십니다. 내 여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취할 모든 단계를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겪은 모든 일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이 편안함보다 당신의 인격에 더 관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이 그 상황에서 배우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 안에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발견의 시간입니다. 사탄이 당신과 싸우려고 다가올 때 당신이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기 때문에 사실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호의가 아닐 때는 다른 것에 달려갈 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당신의 초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세우기 위해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은밀한 처소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천국의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성경을 펴고 시편 139편을 펴서 첫 두 절을 읽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당신의 삶에 대한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천사들은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의 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협력해야 하며 그중 한 가지는 거부 모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에 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영에 일어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당신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후에는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천국에 있을 때 그것이 기독교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거듭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이 삶에서 성공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이 일들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기록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며 좋은 계획이라는 믿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삶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이 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음을 바꿉니다. 당신은 마음을 바꿉니다. 아시죠? 회개는 무엇인가요?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로를 얻기 위해 세상의 것들에 달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달려갈 것이고 이미 당신을 알고 이해하는 친구로서 마음을 쏟아붓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님은 저를 이해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불과 몇 년 전에 저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묵상을 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주님이 제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케빈, 뭐가 문제니? 저는 주님이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맞아요. 무언가가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는데 15초나 2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게 제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주님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나 여기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님은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제 마음을 탐색했고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실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구절들로 인도되었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존재하기도 전에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미 제가 삶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고 있던 문제와 고민의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지금 이 분위기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바로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에게서 거절감을 몰아내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갔을 때 나는 인간의 지혜로 당신을 유혹하는 말을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능력과 성령의 증거로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양자의 영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패션 번역본에서 보면 당신은 용납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방금 자유를 얻었습니다. 용납의 영이 당신 안에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요. 천국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당신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외치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거절에 맞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감을 몰아내겠습니다. 당신은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내 가족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용납되었다. 네, 지금 모든 마귀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마귀들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회 되고 거짓말을 해왔어요. 그들은 당신을 방해해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도록 마귀에게 방해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일어나서 나는 입양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 나는 용납되었다. 나는 거절당하지 않고 희생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세요. 네, 지금 마귀의 영향력이 떠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 속에서는 제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면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3가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중 하나만 실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경주에서 실격당하지 않도록 매일 내 몸을 훈련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큰 사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세요.
나는 버림받지 않도록 내 몸을 때리고 훈련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목적이 있단다.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단다. 너에 대해 쓰인 책이 있단다. 나를 신뢰한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라. 제게 일어났던 일처럼 제 고민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케빈,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단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항상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네가 나를 기쁘게 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된다면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니?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행위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제 행위와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케빈, 너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되었단다. 너는 가족 안에서 용납되었단다. 너는 나를 쫓아다녔다, 케빈. 너는 나를 쫓아다녔어. 너는 나를 찾았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만약 내가 너를 잡게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때 저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분위기가 있는 은밀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잡도록 허락할게. 그리고 이번엔 거꾸로 내가 너를 쫓아간다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 저항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 정말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